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직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설교의 내용, 교훈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본문, 잘 알려진 본문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잠시 사역했던, 이전이라고 하면 좀 오래전입니다. 울산 온 지가 좀 돼가지고 이전에 잠시 사역했던 포항에 가면 설린대학, 설린병원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설린대학, 설린병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의미를 따서 선한 이웃, 그죠? 네, 착할 선자에 이웃 린자를 써서 그 한자 표기를 따라 대학과 병원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대학과 병원을 이렇게 세워가겠다라는 의도와 목적, 그 선한 모습을 잘 느끼게 하는 이름이죠. 굳이 멀리 포항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도 선한 이웃이라는 이름을 상호를 쓰는 상조회가 있는 것 다 아시죠? 예.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매우 친숙한 그리고 너무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비록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 한번 등장하는 사건이고 비유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함으로 시작된 그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본문에 율법 교사라고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은요, 서기관의 다른 이름이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독특한 대화법,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곧장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역질문하심으로 율법교사가 자신이 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다시 그에게 질문하심으로 이 또한 그가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율법교사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역질문이 이어지는 이 긴 대화 속에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고요, 29절에 비유를 들은 다음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두 개의 질문을 놓고 보자면 이것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려는, 또 예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가는 그런 순수한 의도의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교사의 이 두 질문 모두에 단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9절을 우리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겉모습만 보면, 질문 자체로 보면 아주 좋은 질문이지만 율법교사의 이 두 질문 모두는 그 의도가 불순합니다. 질문 그 자체로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수준 높아 보이는 질문,
또 착한 모범생의 질문처럼 보이는 그 두 질문의 이면에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였다는 이 표현을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이나 어떤 다른 의도로 보지 않으려는 그런 해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단과 같은 존재였죠.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믿고 붙잡던 신념을 판판히 깨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만나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기꺼이 어울리셨고, 자신들은 금식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최고로 여기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또 잘못된 대답을 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욕보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가르침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깨트리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먼저 질문을 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이 어느새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답하는 상황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칭찬을 듣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듣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시작했던 그 질문이 결국 자신을 사람들 앞에 우스운 사람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수 청년으로부터 도리어 가르침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번에 그가 예수님께 던지는 이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질문입니다. 지금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겠다는 판단하에 여전히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렇기에 율법교사는 이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이웃에 대한 그런 사고 완전히 굳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이웃이,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미 많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런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들과의 연합이나 화합보다는 엄격한 구분, 나눔이 강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다가갈 것인지 스스로 경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경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그가 누구든지 그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혹 그러한 자를 길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먼 길을 돌아서 가더라도 그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가성 여인의 그 말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대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웃을 철저히 정해놓고 있는 그 유대인의 생각과 결정에 벗어나는 대답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이제 대화의 주도권은 온전히 율법교사의 것이 되고 자신의 의로움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는 두 번에 걸쳐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 질문과 다르게 너무나도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율법교사의 이런 불순한 의도,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율법교사의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질문, 그것을 가장 큰 의미를 먼저 두려고 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그 질문의 수준과 내용에 걸맞지 않는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그렇다면 내가 섬겨야 할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러한 질문의 영적인 수준과 도덕적인 고결함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불순한 의도가 그 질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찬 모습,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그들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정치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다투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열광하며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 거룩한 행동에 어울리지 않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가증스러운 모습의 절정이 있다면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찾아온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가룟 유다의 겉모습은 다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는 가장 친근한 인사로서 평안을 전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룟 유다의 친근하고 평안한 인사 모습과는 달리 그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로마 군인들에게 말한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죠. 결국 이런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속의 의도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불순한 의도를 포장하려는 그럴듯한 행동,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불순한 의도를 가리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직분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생활도, 우리의 화려한 언변도 결코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의도를 가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안식일, 금식, 기도, 구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과 경배라는 말, 이 두 말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말이고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말이죠. 헛되면 헛되든지 경배면 경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모든 말과 그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울릴 수 없는, 어울려서는 안 되는 그것을 지금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우리의 불순한 의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탁월한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진실하고 불순한 의도가 없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그가 대답하는데요, 본문 27절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율법교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율법교사는요, 유대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대상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나를 중심에 두고 가족, 친구와 친족,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은 혈통의 유대인, 그리고 가작 바깥에 혈통은 같지 않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로 그 이웃의 범위, 친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않았고 이 범위 안에서만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결코 이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과는 교제하지 않았고 그들과의 식사나 대화,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그렇게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이웃이 누구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를 중심에 두고 언제나 이웃이 철저히 한정되어 있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지금 강도 만난 자를 중심에 두고 누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사랑을 베풀 이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가 누구든 기꺼이 그에게 이웃이 되어 사랑을 베풀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나를 중심에 두고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려움 당한 이들을 중심에 두고 내가 이웃이 되어,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들을 언제나 새롭게 찾아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이웃은 언제나 내가 이웃이 되어서 섬겨야 할 그들은 언제나 변화되어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비유의 내용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를 개와 돼지로 취급하는 그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형제사랑, 이웃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고정시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우리입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 아직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로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언제든지 기꺼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을 포함한 이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 잡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유대인의 잘못된 이웃관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든지 기꺼이 이웃이 되어 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자리 잡은 전혀 새로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를 강하게 얽어매고 있는 그 기존의 모든 질서들이 깨어지고 하나같이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철저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이웃을 중심에 두는 신앙생활로
변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며,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고, 나를 집요하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두 번에 걸친 단호한 명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첫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고 도리어 역질문을 받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나 율법교사는요, 전문가답게 예수님의 이 역질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율법교사임을 증명하듯이 예수님의 질문에 신명기 6장,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히 보란듯이 대답합니다. 이런 율법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칭찬과 명령을 동시에 주죠. 앞서 그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예수님께 질문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저 머리에, 지식의 자리에 두지 말고 아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긴 비유로 대답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똑똑한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기대했을 법한 100점짜리 대답,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고요, 이제 그의 이런 정확한 대답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합니다. 앞서 내가 그렇게 잘 아는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너의 지식에만 두지 말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도 100점짜리 질문을 완벽하게 한 그를 향해 너의 그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내 진실함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교사에게 두 번이나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교사로서 너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것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지식인답게 질문에 잘 대답했는데 그렇다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해도 지식도 그럴듯한 대답도 아닌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해를 지나고 지식을 넘어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이제 너의 잘못된 그 모든 신앙의 행태를 버리고 아는 것을 행하고 대답한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좀 더 말씀을 알아야 합니까? 아직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행하기에 이릅니까? 설교를 몇 번이나 더 들어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교인 200일 성경 통독 완주가 이제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말씀을 잘 읽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축복하고요, 노력했지만 일정에 맞추어서 다 읽지 못하고 뒤처져서 소갈이하고 있는,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뭐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잠시나마 미워하고 금방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든 적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그 어떤 것은 뭐 차치하고라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 보이고 뭐 그런 것 있더라도 그것은 좀 뒤로 미루고라도 명령하고 있는 말씀에 명령하는 것들, 우리 그것은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 이상의 이해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까?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100%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결코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해봐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서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사랑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팔을 안으로 굽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에 성경은 이런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너 자신을 그렇게 잘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방법 그대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왜곡이나 변형, 그 안에서 여러 다양한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2번에 걸쳐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율법교사, 그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대답하는 율법교사,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 행함이 결여되어 있고 그의 그럴듯한 대답, 결코 행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교사에게 2번이나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만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행하고, 내가 설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설교 듣는 것을 행하고, 내가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 대답 잘하는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무엇보다 행함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에 걸맞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